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9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제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 몰랐죠. 그렇지만 그 부지불식간에 그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그 두 천사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영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잘 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는 밝히시죠. 본인 어떤 누구신지를 밝히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를 이제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천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의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근하게, 얼마나 그 친밀하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회의에 아브라함까지도 동참시켜 주셨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지위를 격상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원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겠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부른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그 18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민족과 나라는 뭐냐,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길, 그것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전혀 반대로 나가고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가갖고 심판할 것인데 한번 그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역겹고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창세기 19장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요 중보를 하지요. 여러 번 중보합니다. 처음에는 50명이라도 45명, 30명, 아시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입을 이제 자꾸를 다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문맥이 있어요. 항상 앞과 뒤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보시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떠난 거예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문 앞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롯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문 앞에 있는 거는요 뭔가를 이제 이 성 전체에 뭔가를 이제 지휘하는 그런 좀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롯도 그 두 천사를 영접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야기하죠.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십시오. 아마 나그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울 것이다. 노숙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두 천사들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소돔의 죄악상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는데 롯이 간청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냥 꼭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머물다 가시지 왜 바깥에서 지나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간청했다고 하는 것은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그제서야 돌이켜 그 두 천사들이 거기서 이제 나그네겠죠. 나그네들이 이제 돌이켜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이제 맛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사실 이제 별로 맛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빵을 이제 먹고 이제 그들이 이제 눕기 전에 그랬어요.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식탁의 교제를 다 나눈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잠자리에 누웠겠죠. 4절에 보시면 근데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다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왜 에워쌌을까요? 왜 에워쌌을까요? 뭐 하려고 에워쌌을까요? 예,
천사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그 나그네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니까 얼굴도 좀 준수했겠죠. 원빈 같은 스타일, 뭐 장동건 같은 스타일로 얼굴이 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온 거예요.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 그러니까 멀리서 가까이서 다 보고 막 때로 달려 들어갖고 에워싸갖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래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색입니다.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보러 갔지만 이게 지금 나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왔더니 그 죄악성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바로 드러난 거예요. 바로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소돔이 더러운 도시고 얼마나 죄악이 찌든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뒷문을 닫고 나온 거예요. 그 천사들은 이제 하고 자기는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좀 행하지 말아라. 내게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약간 이게 지금 비이상적인 행동이에요 지금. 이것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리라. 누구를? 자기 두 딸을, 자기 그냥 두 딸을, 친딸을 얘기하면서 이끌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음즉 아무런 행동도 이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우리 따님들이 있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자기 딸을 여러분 밖에 내놔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행동을 롯은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9절에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나그네 주제에, 롯도 나그네입니다. 지금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나그네요.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너를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롯이 어디 있었어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 법관의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의 말을 아무것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런 지위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제 이성이 마비됐어요. 이 욕망이 채워지면요, 욕망이 여러분 지배해버리면 이성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목적하는 바, 그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욕구가 막 확 올라갈 때 이 욕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성이 마비됐는데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은요 이거를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겠냐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탐욕된 것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폭력과 잔인성이 아주 그냥 드러나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욕구에 찬 사람들, 욕망에 찬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사실 방불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장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 21장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레위인이요, 자기 첩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인에게 한 첩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인에게 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무슨 첩이 있어요. 근데 그 첩이 와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레위가요, 그 첩을 찾으려고 가가지고 첩을 찾아오다가 와가지고 어떤 이제 성에 머무는데, 그 성에서도 누군가가, 노인이 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영접을 해요. 근데 똑같아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인네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내 딸하고 이 첩을 내놓을 테니까 니들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아주 몹쓸 짓을 막 해가지고 그 첩이 거기서 죽어요. 죽는데 그 레위 사람은요, 딱 이제 자기는 그 밤새 잘 잔 거예요. 잘 잔 거예요. 아침 일찍 딱 눈 뜨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엎드려져 있는 자기 첩 있지 않습니까? 그 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일어나 가자. 빨리 일어나 가자.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일어나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첩을 12조각을 다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12지파에다가 그 시체를 다 보낸다는 내용이 이 사사기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사사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듣지 않는 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너희보다도 회개하고 빨리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고 점점 추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문 기사에 실리는 이야기들만 보세요. 여러분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사에 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땅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밖에 있는 그 롯을요 끌어 당겨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상태로 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도 문을 찾아갖고 그 열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그 욕망에 찬 사람들.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짐승 같은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성경은요 이 죄악된 소돔성에 사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어느 것 하나하나 구약의 어느 것 하나하나 이 교회에게 주고 있지 않은 메시지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다 신약을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롯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여기서 지금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롯은요? 롯은 신자예요? 신자가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떨 것 같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롯이니 얘기하고요. 의로운 롯이 그 불법을 행함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와 공도를 지키며 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서 영적으로 거의 죽어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롯의 그 지금까지의 그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걸어왔다는 게 보여요. 보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믿음을 쫓아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둘 다 소유가 많아요. 소유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둘이 갈라집니다. 이 삼촌이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해서 갈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합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게 됐어요? 보기에 좋은 땅, 보기에 아주 물이 풍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가면 편하고 잘 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소돔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 땅에 뭐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그냥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전쟁의 포로가 돼가고 끌려가요. 근데 삼촌이 그걸 딱 소식을 듣고 쫓아가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전쟁 무기도 별거 없는데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닭뼈다귀 같은 걸로 막 때려가지고 그걸 다 이겨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전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끄집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조카 롯은요 다른 땅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다시 기어 들어가요? 소돔으로 또 기어 들어가고 거기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봤을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소돔의 땅의 이 죄악성들을 보세요. 성도라면 성령의 사람이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살아갈. 그런데 롯도요 점점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무뎌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무뎌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쁜 것만 보고 계속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작동을 안 합니다. 성령의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타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의 양심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 보세요, 딸들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법관의 위치에 있지만 전혀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데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교회를 우리는 에클레시아다라고 말씀하는데, 에클레시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끌어낸 자들이에요. 에크 앤 칼레오예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영어로 콜이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죽었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건져내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어때야 될까요? 더 이상 세상이 목적하는 것, 세상이 지향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두는 것, 그런 것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과 지향점들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 지점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롯은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세상이 지향하는 거 계속 추구하고 세상이 목적하는 거 계속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타협이 되어지고 점점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색깔이, 여러분, 우리가 창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게 돼 있어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창문, 성도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점점 창문에 때가 껴요. 비가 오는데 얼룩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의 공해 때문에 거기에 시커멓게 되어지고 점점 때가 끼어지고 얼룩이 끼어지면 이게 창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벽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이 얼룩이 있는데 뭐, 우리랑 똑같이 뭐 이게 병들어 있는데 뭐 사실 너희들이 우리보다는 더한 거 아니야? 탐욕을 낼 때 보면,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지? 여러분, 리플 같은 거 달려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교회가 우리보다 더한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모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새겨 들을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들, 우리가 목적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달라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더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얘기를 잠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천사들은 롯에게 들어가요. 이제 천사들이 이 롯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너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지금 이 곧 도시는 멸망할 거다. 이 소돔성은 이제는 곧 불로 심판으로 당하 죽을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뭘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 아마 롯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전하면서 이렇게 야 이거 그 누군가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던데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장인어른, 에이 농담하고 그러세요 왜? 술 취하셨어요? 뭐 이런 거죠. 술 취하셨어요? 왜 이렇게 평소에 그러니까 보면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장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보통 든단 말이에요.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장인 말 듣죠? 그렇잖아요. 보통 장인 말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유 장인어른 뭔 시덥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지금 우리 장인 술 취하셨나요? 왜 저러시나요? 야 아버지 좀 이상하시다. 야 막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다. 이러면서 이 사위들은 농담을 열어갖고 끝까지 안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시간이 막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막 이 유황불이 떨어질 그 직전인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막 재촉하여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거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에 롯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게 타번역에 보면요 망설였다. 그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야. 머뭇머뭇거렸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롯도요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게 지체하다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멸망할까? 지금 과연 진짜 이렇게 멀쩡한 소돔성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멸망할까?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당연히 이게 분명 이건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가짜야. 계속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지체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미련이에요. 이 사람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쌓아왔던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쌓아왔던 지위와 명예가 있고 자기가 쌓아왔던 어떤 그 재산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떤 법관의 위치에 있었다면 이 소유도요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받았던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있으니까 못 떠나니까 에이 망할 리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성이 불로 망한단 말이야. 에이 아닐 거야 라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리면서 나올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안달이 났어요. 천사들이 지금 안달이 나갖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속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천불 나고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늘 제가 중고등부 때 맨날 방학 때 늘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아우 난 너만 보면 천불 난다. 너만 보면 천불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지금 롯을 보면서 나는 너만 보니까 천불 난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불 나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롯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그냥 두 팔을 끌고 해가지고 성 밖으로 거기다가 놨더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여러분 성 밖에 나온 롯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너 여기에 있지 말고 곧장 가가지고 산으로 가라. 도망해야 된다. 멀리 가라. 할 수만 있으면 멀리 가라. 들에나 산에 거하지 말고 빨리 뒤도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도망가. 이렇게 급박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천사였으면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제가 천사가 아닌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가다가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가까이에 있는 소월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소월이라고 하는 땅은 뭐냐면 소돔의 근처에 있는데 소돔의 판박인 거예요. 소돔의 위성도시 똑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기만 할 뿐이지 소돔을 완전히 똑같이 모방한 땅이 바로 소월인 거예요. 그 땅에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 일까지도 내가 너 들어주겠다. 네 소원을 내가 이것까지 들어줄 텐데 네가 그 소월까지 가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21절에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너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지금 여기로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네가 거기 갈 때까지는 나는 아무 일도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주상복합 건물에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막 붙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막 자기 그 방문을 열고 지금 나오는데 막 나가다가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자기 서재에 있는 금고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거긴 잠깐 20년 동안 모아놨던 제 전 재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갈등을 해요. 갈까 말까 계속 그러다가 아니다, 이 복도에는 아직까지 불이 안 붙었으니까 내가 그 서재에 있는 금고에 가갖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 내가 그래도 빨리 나가겠다. 그래갖고 그냥 집문으로 301호에 들어가가지고 뭐 한 다음에 서재를 열고 갔더니 금고가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금고가 좀 무겁으니까 그걸 갖다가 딱 들고 이제 나가가지고 그 복도를 갈라는데 어떻게 됐어요? 복도에 이미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타오르는 그 불에 그 금고를 붙잡고 같이 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예, 여긴 보세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도 지금 그거에 붙들어갖고 놓지를 못하고 있는 롯의 모습.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롯은 왜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망설였을까? 또 불로 헐헐 타고 있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롯의 아내를 보세요. 롯의 아내가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돌아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돌아봤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자가 건져줬으면 이거를 돌아봤을 때, 물론 돌아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돌아봤어요. 아브라함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만 소금기둥 됐어요? 아내만 소금기둥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봤으면 아브라함도 소금기둥 돼야 되는데 왜 이 여자만 그렇게 됐냐고요. 돌아보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모든 쌓았던 것이 거기 다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 가운데 다 그냥 쓸려진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자기가 소망했던 것이 눈앞에서 싹 사라지니까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게 돌아본 거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롯도 그렇고 롯의 아내도 뭔 거예요? 다 어디다가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재물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게 눈앞에 사라졌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건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건져놨더니 내 보딸이 어딨냐며 하나님의 멱살을 쥐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줬더니 이것이 내 멱살을 쥔다고 죽여버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너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그것을 돌아보고 망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죄악된 세상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곧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명령하세요. 읽어드릴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부하여졌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심판받아 죽을 건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Come out of my people. 거기서부터 나와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롯은 그 아내는 그것을 붙들고 나오지를 못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탐닉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탐닉하며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롯도 뭐 자기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집착하고 우리를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미 세상에 탐닉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재물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재물에 묶이면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즉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울고 웃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울고 웃으세요? 여러분 왜 울고 웃냐면 내가 거기다 소망을 둔 게 잘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에 투자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주식이 탁 올랐어요. 아 올랐다. 조금만 떨어졌어요. 올랐어. 네네. 왜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그거는 세상 가운데 지금 잠식되어 있다는 것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묶이면요 계속해서 모든 것의 선택과 결정이 거기에 다 묶이게 돼 있어요. 다 돈에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보세요. 어떤 것을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그러게요. 다 그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거에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거에 따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손해가 나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의 삶을 맞추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거는요 우리 리듬을 깰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날 때라도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롯은요 그게 아니라 얀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익을 따라서 간 거니까 소돔에 간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재물에 묶이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서 계속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재물에 묶이게 되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뭔가가 주어지는데도 늘 부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요 다고 해요. 다고가 뭐예요?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데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무실 때 되면 공복감이 있죠. 공복감이 있는데 이게 가짜 공복감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요 이게 배고프다 이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저녁에 처먹었는데도 배고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예요? 거짓 공복감이에요. 이게 뭔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부족하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땡기고 땡기는 거예요. 무슨 선전의 생각이 땡기고 이게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삶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점점 부족하니까 있어도 부족하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니까 악착같이 자기가 또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뭐가 깨지느냐?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깨지고 평강이 깨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성도가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더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적인 것 가운데 우리가 좀 이것들을 피하면서 주님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성도는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조심해라 귀를 조심해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여러분 그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채워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분별하여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세계관과 싸우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카페 같은 데 가보면요 아줌마들이 막 모여갖고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 얘기들 물론 이제 안 믿는 분일 수도 있고 믿는 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뭐 자녀 문제, 뭐 노후 문제, 이걸 다 계속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냐, 막 이런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다는 걸 좀 신뢰하면 그런 좀 그 영적인 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제 배포가 작다라고. 영적인 배포는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배포가 좀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 안에서 이 영적인 배포가 커지고 어떤 것은 좀 담담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좀 가야 되는데 뭐가 좀 쪼들려지면 이게 이렇게 좀 하면서 막 좀 기뻐지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면요, 성도는요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려놓는 훈련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헌금 내는 거, 다른 지체들 재물로 돕는 거, 물질로 돕는 거 다 어떤 훈련하는 거냐면 내려놓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버리는 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들로 누군가를 섬기면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자기 자신은요 탐욕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호당 선생 일상을 말하다 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스승과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똥에 대한 얘기예요. 약간 더럽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 똥은 하나님이 맡기신 몸을 건강하게 돌본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지. 그뿐일까? 똥을 묵상하면 끝없이 소유하고 채우려는 것이 인간의 본래 성품이 아님도 깨달을 수 있단다. 예?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물 몇 잔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겠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옳지, 그거다. 채우면 비우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은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성을 잊어버리고 끌어당기고 채우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할 때가 많지. 심지어 영성까지도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고 말이야. 너는 어떠냐? 영적인 변비에 걸려있진 않느냐? 아, 어르신, 똥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미처 몰랐네요. 이렇게 하면서 글이 끝나요. 여기서 보면 뭐냐면 똥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요, 항상 어떤 것도 보면요,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싸잖아요. 이건 뭐냐면 채워지면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자꾸만 이거를 땡기는 데, 채우는 데만 에너지를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우는 걸 하지 못하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영적 변비. 우리 여성분들 변비 많이 걸리셨죠? 보통 여자분들이 이게 변비 많으신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채우면 비움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움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채움의 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라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롯의 말로를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롯은 그 소알 땅에 나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아내까지, 사위까지 다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2딸만 데리고 어떤 동굴에 들어가고 살아가는데 그 동굴에서 이 자녀들이, 이 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근친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 더러운 얘기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따라요? 무엇을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도를 따라. 이게 완전히 대조되는 말이 여기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와는 정반대로 이 여자애들도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를 먹고 애를 낳아요, 여러분. 그 애가 누구예요? 모압의 자손과 암몬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누굽니까? 이 롯이요. 롯이 바라보면서 그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손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 집안이 다. 하나님의 도가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 모압과 암몬이요 계속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게 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죠. 다 누구 거 갖고 와요? 모압과 암몬 애들 그 우상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그 신을 갖고 옵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왕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아주 나쁜 왕인데 그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놈이 뭘 얘기하냐면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자녀들이죠. 자기의 아들을 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몰렉의 우상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잘 보세요. 롯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자대대 손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이 돼버렸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적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온 세상의 도를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잘 양육해가지고 자자손손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손들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제가 잘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롯과 같은 인생 되는 겁니다. 롯은요 끝까지 어떻게 됐냐면 자기 하나 부끄러운 구원 당한 거, 자기 하나 부끄러운 것.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니까 에이 그래도 자기 몸은 그래도 건졌네.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다행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위까지 주셨는데 그 법권의 지위도 아예 못해서 소돔 자체가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하늘에 가면요 롯의 이름이 아주 좋게 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유 너 어떻게 롯처럼 살다 왔냐. 에이 롯과 같은. 에이 롯과 같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에이 롯과 같은 이런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살다가 롯이 아니라 야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아갔구나 라고 하는 평판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